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여간 좋지를 않네요. 하나님이 역시 지구를 돌리시니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사랑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하세요. 집에서 들어본 지가 오래됐죠? 이제 어저께 리더 캠프를 하면서 그런 유머를 했어요. 하루는 부인이 마침 그날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 남편만 갔어요. 교회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부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여튼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구나. 참 목사님 감사하다고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인사를 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 어저께 며칠 전 설교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혹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 그래, 우리 교회 와서라도 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시다. 그렇죠?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하라. 또 한 번요.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이제 9월 첫 주네요. 이제 4개월만 지나면 2019년도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빠르죠? 너무너무 빨라요. 정말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때로는 자기의 믿음의 무게를 좀 달아보는 것, 이것이 진보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부자도 나오고, 정말 가난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또 몸이 아파서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 그러한 대비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실에서 황제들이 입는 옷인데 얼마나 그 색깔이 귀한지 그저 깊은 시내의 고동 끝에서 조금씩 나오는 자연 색소인데 보통 한 벌, 5단벌을 자색으로 물들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아무나 입지 못하고 로마의 황실에서나 입는 그 고급 옷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그래서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고운 베옷도 입었대요. 베옷. 그러니까 이 베옷은 이집트에서 직조한 직물인데 마라고 하는 데서도요, 여러분 마에서도 가장 가늘고 곱고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시골에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못이라고 하는 걸 해서 하는데요, 가장 가늘고 곱고 부드러운 부분을 모아가지고 직조한 직물인데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천이라.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보면은 뭐지만 그 당시에 보면 대단히 귀한 천이라고 그래요. 값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는 금무게하고 이 고운 베옷의 천무게하고 같이 값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베옷이 얼마나 값진 옷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요. 상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입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로망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고 싶죠? 저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식을 하면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연애를 베풀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원 없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지금 성공한, 소위 땅에 소망을 두고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기록도 없고 아꼈다든지 무자비했다든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적어도 대문 밖에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먹을 것 없는 거지가 앉아서 기다렸다가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성공한 사람의 대표죠. 그런데 이 부자와 상반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를 버릴 때 그 찌꺼기를 골라 먹습니다. 배를 채웁시다. 그런데 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면 그 진물을 개가 와서 핥았대요. 얼마나 비참한 동물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나사로가 몸이 약해서 거지가 됐는지 거지가 돼서 몸이 약해졌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대표하는 유형이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가장 행복한 로얄 패밀리, 가장 비참한 나사로 둘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두 번이 없어요.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죽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이 종말론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인자의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종말이에요. 또 인자의 때다. 인자가 나타나다. 이 종말론적인 말을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모든 결론이 뭘로 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사역의 초점은 종말론적이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받을 평가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그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모아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책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돈을 모으는 방법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거를 모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당하게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부자가 돈 엄청나게 모았어요. 자색 옷도 입고 배옷도 입고 연애를 베풀면서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모아진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왜 제가 이런 얘기냐면 후반기를 가면서 연말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나누어짐이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영이 떠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나눔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나눔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언제나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 저가 자느니라, 언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죽었다라고 그래요.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소망을 주고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물리적인 육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죽었느니라. 죽음의 정의가 나눔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주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진 생명에서 나누어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그러지, 물리적으로 죽은 숨이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자느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해석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불가지론자들은 그냥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허무주의자들은 무슨 죽으면 그냥 다 썩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뭐 그 후에 뭐가 있어,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그래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달라요. 이집트에 파라오들 있죠? 피라미드를 지은. 여러분들 이집트 가보시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하인 방도 있고 왕의 방도 있고 사후의 세계에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를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뭐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라고, 공양을 막이냐 하면 죽은 데 가서 갑절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절만큼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 후의 세계, 또 죽음 후에 제2의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16장만큼 정확한 데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갈림길의 기준이 뭐예요? 자, 너무 뜨겁고 힘든 데 가서 고통 중에 23절에 보니까 멀리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곳인가를 알 수 있겠죠. 놀못이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소금에 타는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내가 이 불꽃 가운데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사우나를 잘 간다고 그랬죠. 들어가면 어떤 데면 찜질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운 데가 될 것 같아. 처음에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 조금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웃은 얘기로 합니다만은 조금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스토브에 불이 타오를 때 거기다 새끼손가락을 한 1초만 대보세요. 근데 그게 지속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이 연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자,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마가복음 9장 48절로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음부의 상태, 지옥을 말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네. 그냥 죽어서 그냥 번아웃 소멸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어요. 왜 영혼이 있는 것을 알죠? 육체는 그냥 먹고 자고 본능적인 욕구 충족시키면 행복하잖아요. 육체. 그러나 우리 정신은요 뭐 예술도 있었고 학문도 있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영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을 지경이니까 정말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건져달라고 할 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천국 가고 음부에 내려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나사로가 간 원인과 내가 음부에 떨어진 원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로 들어 주신 것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고, 부자가 잘못입니까? 나쁜 일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나 로망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부자로 산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을 모으는 거에 대한 방법적인 책임도 있죠. 사기친다든지 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해서 모으고 그 물질을 무엇으로 해서 쓰느냐 하는 이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연애를 베풀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 봅시다. 뜨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데 저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먹기 힘든데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모으는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지만은 쓰는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쓰는 것에 대한. 먹고 마시고 세상에 엉청망청 살아가는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는 궁색한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 많죠? 여러분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거지에게는 성찬이었습니다. 이 거지를 부자는 날마다 보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만찬을 즐기면서 아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게 여기는 거지에게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버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늘 여러분들하고 도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물질은 수단 가치지 목적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버는 것, 많이 쌓아놓은 것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관계가 다 박살나버려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버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대해서 쓰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연애를 베풀면서 자기는 즐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기억하래. 너 이것을 기억해라. 25절에 보면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고난 자체가 그렇게 천국 갈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데 오늘 천국 간 나사로를 인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대요. 이것 기억해라. 나사로가 고난받지, 그러니까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 배우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고난이 뭐죠? 성경은 고난, 고행, 고통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만은 고난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인지 아세요? 고난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치우침을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난이라고 한 것은 이 나사로가 고난받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한번 공동체 생활 해보세요. 한번 직장 생활 해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옛날은요, 군에서요, 상관이 술 먹고 또 고사 지낼 때 절하는데 절 안 하면 그 왕따, 그건 당연히 팽당합니다. 야, 너 독선자, 어울릴 줄 모르는 거, 그렇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도 평정을 박박박박 긁어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걸. 제가 왜냐면 인사운영감실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의 자력표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쭉 열어보면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과 또 믿음을 지키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싸워요. 눈 닦아갖고 함께 어울리고 마시고 폭탄주하고 2차 3차 가면서 놀아주면은 좋다고 그래요. 너 인간성 좋다, 사회성이 좋다, 그럼 평정을 쓰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하겠습니다. 술 먹어서 죄가 아니라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노는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가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자기가 노출될 때에 여러 가지 오는 불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은 바로 여기 성경의 고난은 바로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좋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체하는 시련을 가리켜서 고행이라고.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고행주의, 우리는 기독교는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고행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은 내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 때문에 오는 시련을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행이나 고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용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던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내어놓고 너희들 절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 그렇잖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만일 내가 거절할 때 불 가운데 던져놓는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고요. 아니, 내가 건져냄을 받지 않고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유목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트렌치 코트를 입고 두 사람이 들어오고 하나는 뒤에서 하나는 중간에 서더니 그게 뭐예요? 트렌치 코트에서 숨어있던 기관총을 내면서 다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러나 죽어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남아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한 20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진짜만 남았으니까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순수성을 점검해 보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같지 않으면 공격해요. 동물 세계를 보면요, 같은 종이라도 자기 무리에 들지 않았던 분들이 오면 물어 죽여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왜 고통이 오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잘 키우는 것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사회 속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의 유익을 좀 내 유익보다 하나 더 앞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 양보할 줄 모르면서 그냥 어떤 부분들에는 고통을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성품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왕따 당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에서 이론도 양보를 안 하려고 다 싸우는 사람 많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하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독선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드는 법과 제도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 아닙니까? 단순해요. 단순해요. 아니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것만 주장하면 당신들 죽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관한 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난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어떤 좋지 못한 법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기독교 안에 닥칠 위기가 얼마나 큰가를 불보듯 해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기독교에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것들이 바로 이 잘못된 제도와 법을 만들면서 옥죄기 때문에, 인간 주체 세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음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물질의 잘못 사용된 것,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나사로는 고난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누가복음 16절 26절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맞아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성경책 보세요. 성경에 항상 떠놓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고. 이제 죽음 이후의 상태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그 후에는 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열린 문이 한 번 닫히면은 열어지지 않아요. 누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주님 맞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5처는 등불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들어가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5처녀는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구해가지고 다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주인이 야 너희도 같이 기다렸는데 참 갸륵하다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면 열어주지 않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은, 기다림의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는 긍휼이 없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옥자들은 우리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인 공덕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해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영들이 한 단계씩 천국으로 가까운다. 그래서 중세기를 닥 에이지라고, 어둠의 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천국 간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둬서 오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오도갈 수 없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제2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제2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기간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은 안 됐지만 제2의 기회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라. 안개예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실체가 없어요.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거 목사님들이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족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리며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자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음부에서도 외치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삶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때로는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 한두 번 나와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어디에서 왔다면 집사님 주고 어떻게 하면 뭐 하면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말 고난을 자취할,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힘쓰는 후반기가 되고 정말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믿음의 거부를 내드리면서 정말 건강한 우리의 심교회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